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5장에는 이제 성전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처럼 성전에서도 중요한 곳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들어가야 하며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끝을 맺게 되는 그 완성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만일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있지 않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성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진 돌판이죠.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외부의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이것을 모두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서로의 생명을 걸고 피로 맺은 바로 언약이죠. 그 증표가 바로 오늘 이 두 돌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3절 마지막 부분과 우리 14절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알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임재를 말씀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입니다. 언약궤가 드려진 이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모든 성전 그것을 기쁘게 또한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와 또 찢겨진 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놓치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십자가를 항상 떠나지 않고 마음에 항상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나 되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피 흘린 십자가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과 또 부활의 이 언약의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붙잡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삼아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